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본문 요한계시록 4장에 주인공이 있었다면 그 주인공은 누군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주인공은 바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의 그 상황, 당시의 배경은 어땠는가? 극심한 박해가 있던 때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들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교회를 향한 확신이거니와 함께 위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이기는 자다.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기는 것은요, 이 구원을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신이죠. 그 당시에는 양피지에다가 모든 글들을 적어서 이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서신에는 항상 이 인을 봉해서 당사자가 그것을 인을 뜯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이제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두루마리의 7인이 떼어지고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게 되면 이 세상의 종말과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종말과 마지막 심판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힘 있는 천사가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게 되죠.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되죠. 과연 누가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것인가 하고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운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진짜 이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심판이 이 말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니까 그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울음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울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요, 이렇게 종말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한때는 그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어필이 된 적이 있었죠. 한국 교회에도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믿음,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칫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임하시리라, 이런 어떤 이단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래도 주님이 오시겠다고, 재림해주러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대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언제 오실런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오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이 될런지 내일이 될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요, 우리가 머물 곳은요,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머물 곳, 우리가 거할 곳이 어디입니까? 저 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도 그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그에게 소망이 되었다. 결국에는 우리가 육신을 벗고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소망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애통함과 탄식함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기는 것은요,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곡할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을 하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한 것은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을 하죠. 비록 예수님은 이 다윗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이미 다윗이 있을 이전부터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여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내 생물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힘없는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7뿔과 7눈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시다.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오늘 보면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실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상의 종말과 이 마지막의 심판이 우리 예수님의 손에 달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점점 이러한 어떤 재앙들, 이런 심판의 존재 현상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요, 이제 주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고 준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보좌에 둘러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일제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이 말씀과 함께 10절 말씀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세상을 심판하는 주님의 권세가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세상을 구하시려는 이 주님의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마지막 이 심판의 주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세, 우리는 지금 말세지간이라고 얘기하죠. 이 말세지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의 주로 오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께서 이후에 올라가시면서 재림의 주로 다시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 기간이 바로 이 말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교회, 성도들은 말세를 살아가는 어떤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말세 시간에 해야 될 그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고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것은요, 이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방금 전에 8절 말씀 읽었는데 한번 더 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거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가볍게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이 금대접에 기도가 가득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받을 만큼 아주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보통 쓰여지는 사기 그릇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그릇들, 우리가 많이 편히가 쓰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귀한 것을 담는 함을 우리는 보석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귀한 것을 담는 그릇은 뭔가 좀 다른 것입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또 평소에 쓰지 않는 아주 그동안 아꼈던 그릇을 내와서 거기에 국을 담는다든가 밥을 담는다든가 반찬을 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성도들의 기도는요 얼마나 귀한지 금대접에다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기도의 때가 응답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도의 분량이 우리가 채워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게 되었을 때 그 기도를 담은 금대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이방인 이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그런 경건한 자였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엎드리는 자였습니다. 그 결과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채워지니까 그 기도가 금대접에 받쳐져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가득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보자기에 쌓여 있는 먹지 못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경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씹어 먹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 이방인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이후에 알게 되죠. 결국에는 이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보내어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 금대접에 이렇게 담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이 늦는다고 해서 이 기도를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단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기도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참 조리 있게 말을 할 줄 몰라요. 기도를 잘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 그냥 힘쓰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눌하다고 그것을 안 받으시고 조리 있게 말을 잘해야 그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또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제대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기도에 열심히 힘쓰시다 보면 그 기도의 어떤 분량이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의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도 그랬죠. 그들은요,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그들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옥문이 열리게 되고 또 간수장이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멤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이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종말이 찾아오게 되면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만 이 예배는요, 계속해서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하반절이 이 12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성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 그것은요, 우리만 즐겁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만 그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토록 예배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예배가 최선의 예배가 될 것인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3절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것, 저 천국에서 앞으로 영원히 예배하게 될 터인데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배자의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천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 바로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찬양, 여러분, 나는 음치인 것 같고 또 음도 잘 못 잡는 것 같고 또 목소리도 좋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천국에 가면 아마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다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찬양을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할 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이 말씀, 이를 때기에 합당하신 거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말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